모든 일에는 정석도 있고 변칙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석으로 가야 합니다. 정석의 삶은 좀 정형화된 것이기 때문에 답답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정석은 최선의 수순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무슨 일을 하든지 승률도 끌어올릴 수 있고 또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변칙은 정석에서 벗어난 스타일입니다. 약자에게는 간혹 이게 먹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를 제대로 만나면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석을 익히면 어떤 변수에도 변칙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금요일인데요, 어떤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까 기도했습니다. 퍼뜩 떠오르는 말씀이 예수님의 겟셋마네 기도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설교도 많이 듣고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정말 기도의 정석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누가는 어떤 성경의 기자보다 예수님을 철저히 기도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그려진 예수님의 생애는 온통 기도뿐입니다. 기도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을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분은 기도 없이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 겟셋마네 기도를 기도의 정석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42절을 보시면 이 겟셋마네 기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겟셋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요구를 토설하는 데 있지 않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듣는 기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제가 겟셋마네 기도를 기도의 정석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시고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 형벌을 고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으로서는 그 선잔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절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이 잔을 피하고 싶다는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먼저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오늘 이 십자가를 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 겟셋마네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그 뜻을 헤아렸고 순종하기에 이릅니다. 그 결과를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온 인류가 죄의 멍에를 끊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이 땅에 죄로 관영하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그분의 사명도 목적도 완수했습니다. 흔히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가상칠언의 6번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는데요, 다 이루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계산 끝났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어떤 계산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옥을 수십 번 왕복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의 그 모든 죄를 그분이 청산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생애는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가장 성공적인 생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33세, 인간적으로 보면 지극히 짧은 시간을 산 요절이었습니다. 죄인으로 몰린.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룬, 자신의 비전을 완수한 삶이었기에 다 이루었다 선언하실 수 있었고 성공적인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성공이에요. 큰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연봉 많이 받고 친구들이 보면서 야, 성공했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저럴 줄 몰랐는데. 여러분, 그게 성공이 아닙니다. 비전을 놓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세상적 성공은 성공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존귀한 이름을 얻게 되는데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함께 읽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교만하고 내가 최고라고 믿었던 그런 인생들이 이 십자가 사랑에 꽂히면 나를 위해 죽을 이유가 요만큼도 없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온 가슴에 와닿아. 펑펑 울면서 내가 나쁜 놈이라고,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러면서 바뀌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기도를 하려면 이 성금요일에 주님의 이 기도 패턴에, 기도의 모습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도실을 찾을 때 우리 생각에 너무 붙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에 붙잡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를 힘들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주기도문 기억나시죠? 저희가 함께 굉장히 은혜롭게 강해도 하고 묵상도 했습니다. 주기도문의 청원 중에 중심 청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기도문에 몇 가지 청원이 있지만 가장 중심 청원이 바로 이 청원입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주기도문은 제가 강해 내내 꼴 100번도 더 얘기를 했겠지만 기도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만 사실은 그건 기도의 예문이라기보다는 예수 공동체의 비전 선언문이고 사명 선언문입니다. 그 당시 영성을 운동을 하는 다양한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들마다 그들의 정신과 철학을 담은 비전을 담은 기도문을 형식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 속에는 예수 공동체가 뭘 추구하고 뭘 우선순위에 두고 뭘 구해야 하는지 그 핵심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목적 있는 인생으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뭘 바라시는지 먼저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고 이게 기독인의 삶이고 이게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고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기도는 내 주장을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모든 일을 결정할 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그런 흔적이
나타나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간구의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42절에 보시면 붉게 표현해 두었습니다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아주 기도의 기본형이면서 자신의 소원, 자신의 바람을 아뢰는 간구의 기도의 전형입니다. 너무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기도입니다. 뭘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 그러나 두 번째 기도는 순종의 기도가 있습니다. 42절 다시 후반부를 보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후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게 겟세마네 기도의 절정이고, 이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주님은 피땀을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상방적 대화입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대화인데요, 내가 일방적으로 내 사정을 아뢰고 내 요청을 강청하고 끝나는 것,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 아닙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애를 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는, 물론 그런 내용이 기도 속에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하고 기도입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경청의 기도라고 해요. 경청의 기도. 오늘 이 설교를 다시 준비하면서 곱씹다가 생각났습니다. 강청의 기도와 경청의 기도가 있겠다. 어쩌면 어휘장난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강청의 기도에 매이면 경청의 기도를 잃어버립니다. 혹 내 신앙 역사 속에 내 소원이 몇 군데 이루어진 데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뜻도 없고 영광도 진정한 행복도 승리도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최근에 미투,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고백하고 뭐 그런 일들이 유행하는데, 어떤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 하나가 수학여행 갔다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선생님이 그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를 데려와서 너 사과해! 그리고 사과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일평생 그 고통을 안고 살았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과는 하는 게 아니라 받는 거라고. 참 멋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데려와 사과해! 그렇다고 사과가 된 게 아니에요. 상처를 받고 타격을 받은 사람이 그걸 진짜 받을 때 그게 사과.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표정은 뭐 늘 그렇습니다. 늘 별로. 여러분, 그 기도도 그렇습니다. 강청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지만 경청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모놀로그가 아니고 다이얼로그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오늘도 상 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계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추억하면서 관념 속의 신을 막연히 환상하면서,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유는 뭔가 신비로운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내 뜻보다 그분의 뜻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잘 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길을 몰라요. 좋은 것도 모르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제일 좋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뜻은 죽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살아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그 하나님 뜻대로 될 때 가장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행복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빌 바를 모른다. 과거 번역. 기도할 바를 모른다. 로마서 8장 26절 함께 읽을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 여러분, 우리는 뭘 구해야 할지를 잘 몰라요.
어린아이들이 요구하는 게 그렇잖아요. 본인은 너무 절실해서 찾지만 엄마 아빠가 봐서는 전혀 아닌 것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엄마가 성냥으로 뭐 이렇게 초에 불을 붙이는 거, 불을 달라고 뭐 너무 흔한 일입니다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석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내 안에서도, 나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미 포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황폐하고 황무한 그 땅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이상한 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십니다. 36장 37절인데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금방 포로에서 돌아온다고 했는데 하나님 포기하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70년이나 시간이 가잖아요. 다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회복시켜 줄 것이다. 시온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반드시 이룰 것이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너희가 내게 기도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새벽에 주무시는 분들 이거 다 듣고 일어나셔야 돼요. 막 큰 소리를 부른다고 자기는 불이야 한 줄 알고 놀랐다고 왜 소리 지르냐고. 하나님 다 아시는데. 여러분, 참 고상하고 지적으로 들리지만 정신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그 하나님의 비전과 회복, 축복을 이루는 방법이, 통로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아요. 그래야 이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야 이 축복이 내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기도의 정의입니다. 기도가 적거나 기도가 치열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최근에 경험하는 건데, 기도 안 하는 마귀보다 더 무서운 마귀가 있습니다. 어떤 마귀라고 했습니까? 기도 적게 하는 마귀. 기도 안 하는 마귀는 우리가 쫄라도 기도 적게 하는 마귀는 두둔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짧은 기도는 기도가 모놀로그가 아니고 다이알로그라는 사실, 기도는 단순히 내 요구를 던지듯이 강청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충만하던 내 생각이 죽고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나고 결국 그 생각에 굴복할 수 있는 이런 단계가 일어나려면, 여러분, 짧은 기도는 어려워요. 이 교정이, 이 회복이, 이 교체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늘 반대로 한다. 개인 기도는 짧게 하는 사람들이 꼭 또 대표 기도는 길게 해요. 이걸 바꿔야 된다니까. 아니, 나는 개인 기도도 그거 어렵던데 그걸 어떻게 길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참 집에서 좀 준비를 해오셨겠죠. 여러분, 제자들의 실패의 요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이 치열하게 기도하는 동안 그들은 졸고 있었잖아요. 성령의 이끄심이 아니라 그냥 던지는 기도로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절실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절실하게 기도했습니다. 피땀을 흘리며 44절 함께 했습니다. 절실함이 켜켜이 느껴질 겁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내 뜻을 찾는다고 강청하기 위해서 흘린 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었기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가 없었다면 십자가의 순종이 가능했을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의 구원도 아마 물 건너 갔겠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3번씩이나 기도했을까요? 마태복음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절실함, 간절함을 뜻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그렇게 기도할 때 하늘의 사자가 나타나 예수님을 도왔습니다. 여러분, 흔히 기도에는 스타일이 있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꾀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러분, 묵상 기도만 했어도 안 돼요. 통성 기도만 맨날 시작하면 막 벌벌벌벌, 그것도 좋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이 다르니까요. 묵상 기도, 부르짖는 기도, 조용한 기도, 한 사람이 모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절실하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늘 오해하고 이 구절을 해석했는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인데요, 오늘 39절부터 46절까지가 겟세마네 기도의 단락인데, 사실은 그 서론격이 배경을 설명하는 구절이 39절이에요. 그래서 39절부터 46절까지 끊어 읽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사기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똑같습니다. 자, 40절을 보시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이 단락이 끝나는 46절에도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원어는 다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건설적인 시험이 아니에요. 기도가 없으면 막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없으면 무너지고 내 신앙이 엉망이 된다는 그런 뜻만 있는 게 이게 절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이 중요한 두 가지가 샌드위치 구조로 안에 기도를 품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고 유혹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삼손이 대표적입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는 기도의 무릎이 부재했기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유혹과 시험이 뭐냐는 겁니다. 물론 아주 넓게 우리가 일상에 겪는 넘어짐, 시험을 통째로 여기 집어넣어도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여기 말하는 유혹, 여기 말하는 시험,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키는 시험.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의 정석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완수시키는 게 기도인데, 마치 기도가 내 주장을 강청해서 받아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고 왜곡한 채 내 뜻으로만 기도를 끝내려고 하는 시험, 그게 바로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 것, 하나님의 뜻은 팽개치고 내 뜻에만 연연하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마귀의 계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테니까요. 내 소원 하나 드러났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주기도문 강청 중심 청원에 이 청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단에 의해서 좌절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 이 어둠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실하게 간절히 이 기도의 목적을 기억하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그 뜻을 구하면서 치열하게 기도한다면 시험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문제 시험, 내 뜻대로 휘둘리고 싶은 시험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이 굳게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목적 없이 태어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목적대로 존재할 때 의미가 있고요, 행복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높으냐, 부자나 성공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목적대로 살고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근데 나의 존재 목적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합니까?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잘 사는 삶이 되려면, 힘들어도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죽음 앞에서 천국 가서도 후회 없는 인생이 되려면 내 뜻대로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 성공도 아니고 행복도 거기 없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은 더더욱 없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기질이 우리 안에 왕창 있다는 겁니다. 범죄한 인간에게는. 에덴 동산에 범죄하고 이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선악과 따먹은 후에 아이들도 그래요, 안 그래요? 엄마 아빠가 뭐 시키면 싫다는 거야, 놓으라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은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내 길을 정말하시는 그분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살고 싶어, 아주 안날이 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나를 목적 있는 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는 내 뜻이 무너지는 걸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정석이에요.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만 무엇을 구하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기도하느냐는 더 중요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새벽마다 주시옵소서를 1000번씩 부르는 기도하는 분이 4시간 이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주문을 외워도 맨날 행무서 사기치고 남 등치고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 다 기도꾼들이에요. 여러분, 새신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교회도 잘 안 오는데 무슨 문제를 일으켜 그분들이 지금 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잘못된 겁니다. 변칙을 넘어서서 사이비 기도예요. 주시옵, 이게 주문이지 이게 기도입니까? 여러분, 새벽마다 부르짖는 게 중요한 게 뭘 부르짖느냐, 기도가 뭔지를 알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의 정석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가르치셨고 그것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냐. 예수님의 삶이 이 두 구절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 뜻이 무엇이고 그 뜻 위에서 왔고 그 뜻 위에서 죽었고. 여러분, 이 뜻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어려웠어요. 피땀을 쏟으면서 거듭 구해야 겨우 순종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우리에게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날마다 내 욕망, 내 욕심, 내 자아를 찍어내는 것, 이게 정말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욕망대로 살지 않겠다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존재의 목적이신 하나님과 나를 오늘도 살려주시고 이 자리에 의미 있는 자로 세워두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왜 밥을 먹느냐고 물으면 밥 먹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왜 공부는 하느냐고 물으면 출세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왜 돈 버느냐고 물으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 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분별하는 것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건 순종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 뜻을 찾아내고 찾아낸 뜻에 기꺼이 나를 온전히 그 뜻대로 순종하며 자아를 굽히고 던지기 위해서는 무릎을 굳게 세워요.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내 뜻대로 간 건 그건 간 게 아니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실지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은 언제나 좋아 보이지 않아요. 당장은 너무너무 무자비해 보이고, 왜 그 탄탄대로를 두고 그 새 길로, 그 어려운데 한 사람도 추천하지 않는 길로.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훨씬 듣고 나면 당장 그날로 후회가 만땅해. 괜히 들어가 찝찝하고 난 이쪽으로 가려고 마음먹었는데 철수야 오른쪽이다. 절대 그 길이 무슨 좋은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다 성령 받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죠.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죽는 줄 알고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서 왜 다른 사람들이 다 즐기고 있는데 나한테는 세상의 행복을 거두는가 불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려 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윤동주는 1945년 2월에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사인불명으로 삶을 마쳤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바닷물을 혈관에 주입하는 생체 실험 대상이었을 것이다. 전쟁 말기에 이제 이 피가 부족해서 일본이 아마 이런 생리 식염수로 혈액을 대신하는 그런 실험을 했는데, 후쿠오카 형무소에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이런 실험을 했다고 일본의 양심 있는 지식인들이 이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동주의 사인이었던 이 뇌일혈도 아마 이 바닷물 주입의 결과가 아닐까,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33년 삶 중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은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린 채 있었던 시간, 몸으로 느끼는 고통도 그렇지만 하나님도 외면하셨고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건 피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가까이 그렇게 사랑하고 함께했던 제자들 다 배신하고 도망가고 없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 무리들 침뱉고 멸시하고. 여러분, 그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짙고 깊고 컸을까요? 윤동주는 딱 두 마디로 말합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고통, 구속을 이룬 순간을 그가 마치 느낀 듯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딱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은 이 구절이었습니다. 여기 행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박자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 고통이 곧 불행은 아닙니다. 그게 그냥 얻어맞는 고통이라면 그건 불행이지만, 사명을 위한 고통이라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행복을 느껴봤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고
잠 한숨 잘 수 없는데 고난주간 성금요일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묵상해 봐야 합니다. 내 안에 이런 치열함이 있었는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늘 마음을 두고 그 뜻에 매번 배신 놓는 내 뜻을 찍어낸다고 막 기도실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죽고 주가 살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기도가 얼마나 있었냐는 겁니다.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보내주시고, 우리 남편 사업 다 축복해서 11조 많이 내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게 새벽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1000번 하는 인간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거기 하나님의 뜻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다시 생각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부터라도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내 존재의 목적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멘.